자, 오늘 제목 파리대왕인데 그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소년들이 아무튼 거기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막 서로 편도 가르고 갈등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목사님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봤죠? 근데 노벨 문학상까지 탄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목이 이 책이 왜 내가 기억을 하냐면 파리대왕이라는 요게 그 악마를 상징하는 바알세불, 그걸 파리대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게 진짜 파리같이 생겼는데 가만 보면 그래. 그 섬길 게 없어서 이게 파리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걸 보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수준이라는 게 이게 참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파리를 섬기는까지 내려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이 저질의 종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재앙, 공중 재앙인데 큰 구조를 좀 짚고 가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학과목 틀도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데 이 성경의 복잡한 출애굽 재앙의 틀까지 있을 거라고 내가 기대는 안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 속에 적용시키려면 그 구조를 알아야 내 삶 속에 실존적인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땅의 재앙 세 가지 했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애굽의 실체를 경고해 주는 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의 실체가 이거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받았다 이 말이지. 그리고 거기 그 땅의 세 가지 재앙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해를 끼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성가시고 더럽고 그잖아. 개구리 나오고 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끝났습니다. 그건 뭐다?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이제 재앙을 일으키는 방법도 앞에 있던 땅의 세 가지 재앙은 아론의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재앙이 일어났죠. 이게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 나중에 왜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을 취했는지를 이제 간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제 오늘부터 하는 공중재앙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파리재앙입니다. 이 공중재앙은 지팡이가 없어요. 공중재앙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 내리십니다.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는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고. 자, 그런데 이제 공중재앙 세 가지, 파리, 악질, 독종, 3종 세트인데,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땅의 세 가지는 경고인데 공중재앙 세 가지는 이건 경고가 아니라 구별되라라고 명령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구별되라. 그 경고 차원에서 한층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앞에 세 가지는 이 땅 안 좋은 거다라는 경고, 그 다음에 공중 세 가지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반드시 여기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 그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공중재앙부터는 고센 땅이란 특별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그 고센 땅에 놓고 거기에는 피해를 주지 않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별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중재앙 세 가지는 그냥 사람을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세 가지 재앙, 세 가지가 뭐죠? 물, 늪, 육지, 마른 땅.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이 땅에는. 그런 것처럼 공중재앙도 그 구조가 한 번은 이제 오늘 이제 파리재앙은 사람한테 상해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다음 재앙은 동물한테 상해를 입히고, 그 다음 재앙은 사람과 동물한테 같이 상해를 입히는 이런 구조적인 단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조직적인 재앙이라는 이 모습이 여러분이 그냥 글로 읽으면 소설처럼 늙혀지겠지만 구조 분석을 하면 틀이 이게 잡혀져 있는 거란 말이죠. 왜 틀을 잡았을까?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죠.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서 오늘 파리는 이제 사람한테 재앙을 주고, 이제 다음번에 한 악질은 가축에게 재앙이 되고, 그 다음에 독종은 사람과 동물 같이 상해를 입힙니다. 자, 여기 이제 파리의 신이 우아티트라고 하는데 워낙에 애굽에 신들이 많으니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이제 드디어 구별의 개념을 가지게 되는 재앙이다. 이제 바로가 슬슬 공격을 당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는 이제 마귀로 압축이 되고 상징화되기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서는 뭔가 이게 마귀가 위축이 되는 추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가 슬슬 자꾸 공격을 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땅의 재앙 세 가지를 당하고는 이렇게 바로가 이렇게 큰 그렇게 돌이킴이 없습니다. 관심 없다가 그래 보내줄게 하다가 거짓말이나 하고 이랬거든. 근데 오늘 이제 보니까 바로가 어디에 있냐면 20절부터 시작이죠.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그 왕이 할 일 없어서 물 있는데 왜 나가요? 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징숭생숭한 거지. 이 나일강의 신에게 맨날 가서 이 나라의 풍요를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바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국이 자꾸 이게 위축이 되니까 그날도 나일강에 나가서 뭔가 자기가 모시는 이 나일의 신한테 뭔가 이렇게 그 하소연을 하려고 나간 거지. 제사를 지내려고 나갔죠. 근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의 우상을 찾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거기를 이제 정확하게 타켓을 취하는 거죠.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이제 파리 재앙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고센 땅에는 해를 입지 않고 구별되게 하리라 이 말을 이제 전합니다. 22절 보세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자, 이제부터는 구별됨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앞에 새 재앙처럼 같이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 구별될 거야. 이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구별됨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라. 그대로 백성들을 보내라. 반드시 구별시켜 보내라. 지금 이런 거를 계속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파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파리가 날파리, 지파리 그런 건데 이게 실제로는 날파리가 아니라 사람을 무는 파리래요. 난 이런 파리가 뭐 시골에 가끔 들어봤는데 개파리라고 그러더라고. 실제로 영어로 도그 프라이야. 왜 도그일까? 파리가 물어. 그런 파리. 그러니까 상해를 입혔겠지. 하여간 이 개파리인데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바로의 결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자, 지금까지 뭐랬어요? 백성들 보내겠다 말하고 거짓말하고 어겼고, 근데 공중재앙부터는 좀 심각해졌는지 구체적인 멘트를 합니다. 그냥 알았어 그냥 보낼게가 아니라 이제 이게 실감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니다 싶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25절 보세요. 어떻게 말하는가. 바로는 마귀로 상징된다고 그랬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잘 보세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거지. 근데 모세는 애초부터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린다고 안 했지. 애굽 바깥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사는 허용하겠다 이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땅에서 드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래 뭘 하든 지금 이 땅의 통치 안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려. 괜찮아. 예배 드려. 다 드려.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 세상 범위 내에서 살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난 아니야 이거죠. 야, 이 땅에서 제사 드리는 거 부당하다. 모세도 이제 아주 현명하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애굽인들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지들의 그 다실론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애굽인들이 싫어할 거 아니야. 그거죠. 그러니까 광야 사흘길,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나서 한 사흘 정도 가면 되는 그 정도 위치의 광야에서 홀로 호젓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없구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허락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거 참 이 정말 참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게 이런 게 완전히 그 마귀의 메시지거든요. 해주는데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바로가 겉으로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말을 들어주는 척 하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애굽을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는 그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본심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 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세게 나오니까 그럼 알았어.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것을 확인하려는 거죠. 거기 나가더라도 다시 온다는 거야.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파리 재앙은 이 두 가지 권세의 격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구별됨을 시사하는 고센 땅, 이것이 등장하죠. 공중재앙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애국과는 섞일 수 없는 그 존재라고 지금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여긴 구별된 백성이야 이 말. 그리고 그것을 마귀는 절대로 이스라엘만 따로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서 구별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제사하든 아니면 최소한 멀리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구별을 허용하지 않고 다시 땡겨서 자기 안에 섞여 둘 거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제가 마지막 날 안식일인가 설교를 할 때
이건 뭐 여러분 뭐 다 참석했는지 집화장을 통해서 이번에는 그 특세 참석 여부를 체크해서 밴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체크해서 뭐 하려고요? 참석 안 한 사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석한 사람 상 주려고 하니까 아직 생각 중에 안 줄 수도 있고 아마 안 줄 거예요. 여러분 얼굴들 보니까. 하여간 그 성도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제가 그 특세 때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 코데시 히브리 말로 구별됨이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폼 잡고 이렇게 뭐 머리 기름 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 구별돼야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 구별된다라는 개념을 무지하게 이 용어는 많이 들었지만 이 본 의미를 잘 몰라요, 성도들이. 그럼 구별된다라는 게 뭐냐? 실제 그 의미는 영어로 이제 set aside란 말이에요. 이렇게 따로 떼어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특세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아마 모를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때만 해도 집에서 이제 밥을 하면 그때는 전기밥솥 같은 것도 별로 없었을 시대인데 하여간 밥을 하면은 한 그릇은 뚜껑을 덮어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덮어두거든요. 안 씻게. 그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 목이야. 아버지 거는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가정에 성실하든 한량이든 아버지 거는 그렇게 늘 따로 아랫목에 둡니다. 그렇게 따로 떼어둬야 되는 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 따로 떼어두면 set aside. 이게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우리나라가 보면요, 이 남자가 참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 유교적 가부장제 이게 굉장히 강했지. 근데 이제 요즘은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너무 바뀌어갖고 요즘은 아빠가 이제 남은 찬밥을 먹고 이제 뭐 아이들이나 뭐 엄마가 이제 뜨거운 밥 먹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니까 주례를 많이 보는데 요즘 그래요. 나중에 이제 주례 다 하고 막 신랑 신부가 이게 뒤돌아서서 마지막 웨딩 마치 행진할 때 그 뒤에서 보면 특히 요즘은 신랑의 그 걸음걸이를 행진을 하는 신랑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슴이 짠해요. 그 몰라. 뭔가 좀 머슴으로 팔려간다는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게 그렇게 하고 지는 좋다고 가서 뭐 그 뒤에 가서 뽀뽀하고 막 그러더만. 하여간 남자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요. 오로지 처자식을 위해서 사는 거. 그게 남자들의 운명이에요. 뭐 거기 이제 가치도 있겠지. 가족이란 가치, 기타 등등. 그리고 또 이제 그 남자들이 더 일찍 죽어. 항상.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남자들이 일찍 죽겠나? 내가 연구를 해봤더니 현실적으로는 그 일을 밖에서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남자들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집에 와서 잘 말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여자들이 다 풀잖아. 그러니까 한 1 정도만 스트레스가 있어도 한 5 정도를 풀어버리니까 훨씬 스트레스를 잘 풀어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못 풀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게 재료가 달라, 남자, 여자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질그릇이거든. 질그릇이라는 게 던지면 깨져요. 그게 커 보이고 세 보여도 약해. 근데 여자는 뭐다?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지. 여자는요, 재료가 흙이 아니라 뼈야, 뼈. 본 차이나. 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던져도 안 깨져. 튼튼한 거지. 일단 재료에서 성분이 다르다. 그냥 농담 삼아 하는 말이야. 그만큼 이제 여자가 강력하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구별된다는 거는 따로 떼어두는 거라고 했는데 따로 떼어둔다, 아랫목에 떼어둔다고 해서 그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순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그게 코데시.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야. 이게 거룩, 이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여러분 예를 들면 11조 이것도 코데시라 이 말이지. 왜? 이거 하나님의 거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떼어두는 거. 나 형편 봐가면서 이번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떼드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떼주는 거. 이게 예를 들면 11조의 세계 속에서 코데시라고 그러. 여러분 또 예배도 오늘 예배 같은 거 생각해봐. 영적 안식일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간은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가장 중요시해서 그걸 가장 먼저 떼어두는 거야. 피곤하고 힘들고 뭐 다른 일 할 것도 있고 뭐 놀러 가고도 싶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 이거 하나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떼어두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따로 떼어내, 거룩하게 떼어내서 먼저 확실하게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떼어서 지켜내라 이 말입니다. 이제 그걸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죠. 여러분이 믿음 갖고 살면서 일단 그 거룩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아닌 겁니다. 다시 무슨 말?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놓는다. 그 구별됨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헛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공중제한부터는 서서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별됨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고센 땅의 의미예요. 여기는 구별되는군. 거기는 애굽인이 갈 수 없어. 이스라엘만 따로 구별을 해둔 것.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그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지. 애굽을 떠나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자체가 거룩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거룩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떻다? 이 거룩을 허락하지 않죠. 어떻게든 야 그래 알았어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마. 왜? 다시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섞여 있게 하죠. 구분 짓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여기 같이 있자. 혹시 나가더라도 멀리 하지 말자. 곧 돌아올 거잖아. 이게 마귀의 속상이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의 모든 공통점이 이거야. 멀리 가지 마 이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두는 그 구별됨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봐요. 몇 명이나 그거 의식하고 있어. 나는 따로 떼어놔야 돼 이거. 여러분 그 현대판 선악과 다원주의를 말합니다. 현대판 선악과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게 선악과예요. 현대판.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를 흐르는 정신이 선악과로 등장하는 거야. 우리는 매일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거든.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말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걸 누가 평가하거나 너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서 선이면 선이야. 뭐 다른 거 볼 게 없어. 그렇게 되면 뭐죠? 모든 게 다 좋은 게 되는 거지. 나중에는 어떻게? 선과 악까지 이 선악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거지. 좋은 게 다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뭡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거든.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선을 갖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별이라는 개념은 어떤 선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이것과 저것을 구별한다. 뭘로?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선이라는 게 있다고. 구별을 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 선이 없는데 이게 무슨 구별이 되겠어? 그러므로 이 선이라는 건 무조건 절대입니다. 절대. 이 구별된 선이 뭐 한 번은 이렇고 한 번은 저렇고 이래저래 변하고 바뀌고 그런 건 이미 선으로서의 기능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절대의 선 이걸 막 없애버리는 거 이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는 거의 대부분 이 시대가 물들어 있는 그걸 때로는 너그럽다고 그러고 그걸 정신 문명의 관용성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걸 자유와 개성이라고도 말하고 창조적이라고도 보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미사오구를 써서 가장 구별돼야 될 그것조차도 구별됨을 없애버리게 만드는 거 그게 뭐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념이에요. 그게 바로의 메시지잖아. 이 땅에서 해라. 오케이? 싫어? 알았어. 멀리 가지 마. 선을 긋지 마. 다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탁 떨어지려고 그러냐. 선 긋지 말자. 그래 가는데 또 올 거잖아. 이거야 이거 지금. 뭐 그렇게 따로 떼어두려고 요동을 치냐. 그냥 이제 가만히 격조 있게 관용스럽게 섞여 살자. 그겁니다. 속지 말라고 그게. 기독교는 생리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이라는 것은 남을 배격하고 치려고 배타적이 아니라 끌어안아서 포섭하고 가려고 배타적인 거지. 내가 중심적인 핵과 에너지가 없는데 무슨 끌어갈 힘이 있겠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도 여전히 선악과는 보암직 먹음직하게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보암직 먹음직하다고요. 불과 이게 몇 년이 안 된 시절인데 제 기억은 그래요. 예전에는 뭐 예전이래 봤자 뭐 사실 그렇게 오래지 않잖아. 뭐 내가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팍 늙은 사람은 아니니까. 하여간 근데 그때 내 생각에 뭐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 남자는 남자끼리 다니고 여자는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지. 까만색 교복 입고 여자끼리 막 손잡고 다니고 남자는 또 남자끼리 뭐 손도 잡고 뭐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게 끼리끼리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말을 제가 들었냐면 야야 외국에는 남자끼리 손잡고 여자끼리 손잡고 다니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그랬어. 근데 제가 그때 기억이 나. 이 말을 듣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이 있었거든. 이상하네. 외국이라는 곳은 참 이상한 나라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죠. 불과 몇 년 안 걸려. 이게 우리는 또 속도가 엄청 빨라갖고 받아들이는 속도는 몇 배나 빠르잖아. 남자와 여자는 그 사이에 구별된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여행 같은 데 가면 저기 좀 싼 데가 동남아죠. 그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심하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하고 치마 입고 뭐 가슴에 뭐 넣고 뭘 넣은 건지 뭐 수술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보면 목젖만 있고 다른 데는 다 여자로 이렇게 꾸미고 있잖아. 나는 이제 그냥 그런 걸 보면 물론 이게 어떤 유전적인 장애가 있어서의 그런 어떤 분명히 그런 점에서 인격적으로 봐줘야 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말고요.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가만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됐지? 그 뭐 딸 거 없어. 그냥 세상은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결론, 그 결론으로 주어진 세상이 구별이 없어. 구별이. 선을 없애는 거를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하고 이렇게 여자하고 같이 식당에서 먹고 그러면 어색하고 아유 남이 볼까 창피하고 그랬단 말이지. 예전이래 봤자 얼마 아니에요. 근데 이 옛날이라고 하지만 오래된 옛날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어때? 요즘은 남자끼리 두 명이서 달랑 어디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면 일단 이게 뭔가 찜찜해져.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게. 그 시대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시대가 된 거거든. 며칠 전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왔던 그 차인홍 교수님 음악회를 하러 한국에 왔는데 그 롯데 스카이, 거기 콘서트홀에 공연을 했는데 저한테 초대권을 줬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수요일 지휘자를 굉장히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여간 이분이 찬양을 하면 막 가슴이 막 울렁거려요. 너무 은혜롭고. 근데 찬양만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바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거든. 제가 이제 그 지휘자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그분이 이제 좀 아시는 분 아니면 그 외모가 좀 뭐랄까 그 예술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양복을 탁 근데 양복도 이제 옛날 말로 투보단 투 보턴, 이 단추 두 개가 이게 쌍으로, 옛날에 그걸 투 보단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이제 늘 이렇게 양옆으로 헤어를 쫙 붙여 넘겨가지고, 늘 또 호주머니에는, 눈에 띄게 행컬칩, 이 손수건을 깔맞춤으로 알록달록하게 딱 하고, 타고 다니는 차도 색깔이 너무 이뻐, 막 주황색으로, 남자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런 취미가 이렇게 독특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차만 이상하게 특가로 딱 싸게 나와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그랬구나, 우리 지휘자님이. 이게 취향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얼굴이 늘 또 하얗고 또 이렇게 작아요. 화장도 이렇게 또 알맞게 늘 잘 하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음악회 같이 가자니까 그 전문가니까 얼마나 좋아해. 자기가 알고 있는 교수 막 테너도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난 정말 그렇게 좋아하는 리액션이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막 소년처럼 청순하게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롯데스카이 가서 이제 거기 막 구경도 하고 밥도 이제 같이 먹고 그랬는데 문득 이렇게 쭉 같이 지내다가 내가 이제 현타가 딱 온 거예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나이가 좀 있는 그 남자 둘이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야. 정장 비슷하게 좀 입고 그것도 나는 그때 이제 올 블랙 슈츠에 이제 안에 넥타이 없는 흰색 셔츠. 그리고 이제 옆에 지휘자는 그 알록달록이 더블 보톤, 그 다음에 그 화장빨 뽀얀 게. 그리고 난 좀 이제 피곤해갖고 무표정에 있는데 지휘자님은 또 막 들뜬 아이처럼 막 웃고 막 둘러보고. 그림이 좀 어째 좀 그렇게 이제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이제 뭐 커피도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주변에서 뭐 자꾸 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게 뭔가 의식이 되더라고 이게 참 비참한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하다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을 이게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속으로 슬픈 거예요. 슬픈 거. 하여간 이 마귀는 그 구별됨을 없애기 위한 그 전략입니다. 구별하면 안 되는 거야, 마귀는. 계속 구별됨을 없애려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 구별됨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안에 어떤 구별된 선, 그걸 확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거, 그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이 딱 예리하게 뽑아들기 바래요. 본심이 뭐냐 이거야. 본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그게 그 문제의 본질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럴 때 아우 좋은 게 좋다는 둥, 아니 뭐 시대가 요구한다는 둥, 아니 뭐 친구들은 다 그런다는 둥, 뭐 요즘은 뭐 이렇다, 뭐 요즘은 뭐 저렇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신자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하면 잘 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 붙어지게 되는 거지, 그걸 판단해 봐. 이걸 제일 먼저 진심으로 묵상해 보라고요. 마귀한테는 본심이 있어. 분명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라고. 야 여기서 제사 지내? 아니면 혹시 가더라도 멀리 가지 마.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야. 멀리 가지 마. 그거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마. 그 본심을 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이루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자기와 멀어질 거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이것 봐라 하고 막 도끼를 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 마귀는 그 본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 본심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내 편을 마치 들어주는 듯 위로를 해주는 듯 아주 곱게 다가와서 우리 이성에 호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머리도 나쁜 이성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너를 위한 것이 뭔지 아느냐 이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살기로 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건 다 악이란 말이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런 거 벌써 딱 구별해 놓고 선 긋고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험한 세상 살 수도 없고 그 시대착오 그 아니냐, 고지식하지 않냐, 멀리 가지 마. 마귀가 그 시대착오적인 인생 살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난 너 보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현대판 선악과, 그게 사실은 제일 먹음직한 겁니다. 여러분은 소리 소문도 없이 당해요.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이 된다고. 왜?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뇌 구조가 그렇게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 말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세상 교육을 받아왔다 이 말이지. 명심하세요. 무슨 세상과 등 돌리고 살라는 말이 아니야. 여러분은 세상을 주도해야 하잖아요. 소금과 빛. 그럼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세고 강하고 진짜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진리가 없어서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게 좀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냐? 나 혼자 그러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에 항상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람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인생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다 한두 번씩은 기가 막힌 자기의 코데시를 발휘함으로 하나님 앞에 픽업된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치잖아요. 다른 쓸데없고 잘못된 것도 얼마나 많았어. 그러나 코데시가 있잖아. 자기만의 코데시. 그게 뭐야? 이걸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둔 거예요. 자기 자식이라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떼어두는. 요셉도 보세요. 얼마나 형편과 처지가 열악해서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깜빵 생활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런 비전도 소망도 없는데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일로 와서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너 잘해줄게. 와, 이게 얼마나 인생을 걸고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예요? 여기서 코데시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떼어서 분명히 먼저 두죠. 옷을 벗어 던지고 나오잖아. 여호수아 갈렙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무도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는 헤브론 산지를 놔두고 오직 코데시 갈렙만이. 내가 이 나이가 되고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 나이 85세라도 지금 저 산지는 내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홀로 가잖아. 홀로.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도 왕의 진미를 안 먹고, 그 먹는다고 뭘 할 사람 없어.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도 아니고 혼자 왕의 진미 안 먹고 포도주 안 먹고 나의 코데시를 지키잖아. 이 시간을, 이 기도와 이 절제를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드리겠다고. 다니엘 따라간 세 친구 마찬가지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에 집어넣을지언정. 여러분의 코데시는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이지.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파워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파워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떼어놓지 않겠어? 여러분이 거룩하게 떼어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떼어놓는 거지. 멀리 가지 마. 항상 좀 있으면 또 올 거야. 뻔하게. 여러분 그 애굽에서 기웃거리다가 그 마귀한테 넘어가서 알겠어요. 그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 멀리 안 갈게요. 그러지 마세요. 애굽은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힘, 딱 선을 긋고 여기가 하나님이야. 이 신앙입니다.
남들이 좋은 걸 좋다고 할 때 그거 진리라고 해서 지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라서 좋은 걸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은 뭐예요? 진리가 있잖아. 구별된 그 선을 분명히 세상 앞에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비록 돈이 없고 학벌이 모자라고 IQ가 딸리고 체력도 모자라고 병들고 그래도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 같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듯이 그렇게 쓰임받으려고 가장 못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니까. 그 일에 쓰임받으려고. 이 구별된 고센 땅에 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